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는데 오늘 새벽에는 갑자기 또 눈이 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눈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저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파 가운데 지켜주시고 영혼육을 강건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귀쌈 농사하지 않으며 찬양됩니다.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무와 옷가난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드레베카 발을 보라 길쌈 쓰고 아내로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딱 한 달 되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한 달이란 기간 동안 아무리 많은 양식을 챙겨 나왔다 할지라도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됐겠어요?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이제 거의 다 떨어졌을 겁니다. 가끔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전쟁이 났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양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쌀이랑 뭐 라면이나 긴급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챙기겠지만 맥시멈이 한 달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그러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었고 더 양식이 다 떨어졌겠죠. 앞장인 출애굽기 15장에서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는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까지 원망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은 8절에서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리고 모든 어려움들이 저절로 다 해결되어지고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감사만 넘칠 줄 알았는데, 웬걸 처음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더니 이제는 먹을 양식조차 없어 힘들게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부딪히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던 입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먹고 마시며 사는 문제에 집착하면 금세 감사보다는 원망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평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덮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 그래도 최소한 먹고 마시고 사는 데는 어려움과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모아놓았고 준비해놓았던 양식은 떨어지고 그 떨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니 어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쌀독에 쌀이 떨어져 가는 것이 보이고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 보이고 차의 기름에 앵꼬가 점점 되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통장의 잔고가 떨어지는 것이 보이는데 어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신앙에도 여유가 없어지고 조급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여유가 있을 땐 그래도 버틸 수 있고 버틸 수가 있으니 참다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라고 하는데, 이 여유가 없어지면 불안해지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모아놓은 것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모아놓은 것이 없어지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참으로 불편하고 힘들게 여겨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 인생을 살아보면 경험하시지만 한 번씩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드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마지막 절을 통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면 아침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린 하늘 양식도 먹을 수가 없으며 그 양식은 햇볕이 뜨겁게 쬐면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침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하나님 주신 것을 먹어야 했고 소비해야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장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장하는 것, 저축하는 것, 쌓아놓는 것,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본능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저장한 것이 있을 때 안심이 되고 안정을 취할 수가 있지. 오늘 하루 종일 굶어도 내일 먹을 게 있어요. 그러면 그래, 다이어트도 하는데 내일 먹을 게 있잖아, 그거 먹으면 되지, 희망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도 힘들고 어려운 데다가 저장해 놓은 것, 저축해 놓은 것, 모아놓은 것까지 없으면 당연히 불안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야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모아놓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지 않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저장하고 저축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거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삶도 예비하고 할 수 있게 하시며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는 것처럼 배불리 먹고 넉넉한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때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때입니다. 그 대신에 신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나가는 지출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비천에 처하게도 하시고 풍부에도 처하게 하시며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하게 하심으로 자족의 비결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면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그것에 너무너무 만족해요.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급되어 드리는 것이
주어지던 것이 끊기거나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지 못해요. 왜냐?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할 일을 도와주면 처음에는 너무 고맙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아니 왜 안 도와줘? 저번에는 도와줘 놓고 할 수 있으면서 왜 안 도와줘? 그런 원망과 불평, 짜증의 마음이 우리 속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주어지던 게 아니거든요. 원래 해주던 일이 아니거든요. 원래 내가 할 일인데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준 거죠. 우리가 반대 입장이 됐을 때는 다른 사람이 힘들어 보이는 것이 있어서 도와줬을 때 너무너무 고마워요. 내가 할 일인데 이렇게 대신해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잘했다. 뿌듯하죠? 그런데 내 딴에는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해서 도와줬던 건데 그 다음에 안 해주니까 원망하고 불편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아, 괜히 도와줬다. 차라리 안 했으면 이렇게 서로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감사하는 마음. 근데 그것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금방 원망으로 바뀌고 불평으로 바뀌고 당연한 것을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원래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인데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도와주셨을 때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더해할 줄 믿습니다. 부부생활도 그래요. 부부생활도 배우분 이제 저도 남자다 보니까 남편들이 뭘 해줬을 때 아내가 고마워요 여보. 그거 진짜 지저분하고 불편한 일일 텐데 당신이 해줘서 너무너무 큰 힘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남자들은 단순해갖고요. 그 칭찬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갖고 얼마든지 합니다. 근데 그 말이 금방 바뀌어갖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아니 저게 저렇게 됐는데도 안 고치고 뭐 했어요? 예를 들면 어제 우리 문화동 집에 그 세면대가 막혔더라고요. 세면대가 막혔는데 아내가 퇴근하고 와서 세면대가 막혔다고 부탁할 때 꼭 오빠라고 해요. 오빠 저거 좀 뚫어주세요. 아 오빠 저거 좀 뚫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부드럽죠. 여보 저거 안 해요? 이게 아니라 오빠 저거 좀 뚫어주세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고 나오니까 원래 비도 약한 사람이 이제는 저런 것도 잘 도와주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앞으로 안 마시키도록 조심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수고가 눈 녹듯이 녹는 거예요. 근데 말이 바뀌어갖고 막힌 거 보면 모르냐고. 미리미리 안 막히도록 문화동도 잘 돌아보고 교회도 돌아보고 그래야지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괘씸하죠. 기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배부르고 풍부할 때만 감사해서는 안 돼요. 그럴 때도 살아갈 때 있지만 배고플 때도 있죠. 또 궁핍해처할 때도 있죠. 예,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자족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지금 이때야말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구나. 예.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떠합니까? 풍족하지 못하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또한 하나님의 연단이구나.
넉넉하게 하실 때도 있었고 풍부하게 하실 때도 있었으니 이때도 잘 지나가자. 그렇게 우리의 입에 재갈을 불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재갈을 불려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누구도 듣고 대적도 듣고 누구도 하나님도 듣고 계세요. 그러니 그것을 꼭 명심하여서 감사와 자족의 고백을 드리며 여호와 이래 이때를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미리 친히 예비하신 것이 있겠지.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저장하지 아니하고 추수하지 아니하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아들 딸인 너희일까 보냐.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항상 넘치기만을 바라고 여유가 있기를 바라고 마음껏 누리기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고 평안하다고 얘기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쌓아놓았던 또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질 때라면 이때말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경험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삭막한 사막에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저들에게 만나를 매일처럼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 질리도록 매출하기를 주시며 저희의 입은 옷과 신은 신발이 부르고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데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 싶게 또 맨날 만나 먹냐고 먹을 게 며칠밖에 없냐고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신발 신어야 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입는 화려한 옷과 맛있는 음식들을 보면서 SNS에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지는 저들이 아니라 비교감에 열등의식을 갖는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때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때로 잘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또 하나님께서 비천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궁핍에만 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가고 풍족함과 넉넉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늘 자족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이 입술과 마음과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풍부와 넉넉함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가난하고 궁핍하여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고 감사하는 이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